6, 7년 전이네요. 저는 그때 새파란 목사였고 우리 최재호 목사님은 그때 갓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작을 했어요. 시작해서 저는 한 3년 목회를 하다가 미국으로 갔고 교회가 연약한데도 우리 최재호 목사님이 오늘까지 그 믿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킨 그 위대한 우리 최재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존경하고 기도할 적마다 참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최재호 목사님을 도와서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우리 성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애정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매달 또 선교비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힘입어서 선교 활동을 하는 내용을 오늘 조금 사진으로 조금 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년째 그 정글 속에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28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성장된 교회는 20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2013년도에 성현교회에서 헌금해 주신 그 헌금으로 14번째 교회를 생명수 샘물교회를 건축한 사진을 오늘 잠깐 보고 신학교 현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최재호 목사님, 사모하고 그리운 성현교회 성도들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저와 저 아내 사역하는 내용이고 넘겨주세요. 이것이 이제 생명샘물교회 그 기공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야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한 5만 명이 사는 정글 지역으로서는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우리 개신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과 의논을 하면서 이 교회 여기를 개척했고 이제 성도들이 좀 모여니까 예배당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현교회가 헌금하셔서 지은 교회입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이렇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그 내용이고 여기 지상 1층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지어서 헌당은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2013년에 시작을 해서 2014년 10월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 목사님과 사모님 오셔서 함께 입당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내부 장치입니다. 실내 내부고. 이것은 성현교회가 헌금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납하는 현판식을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현판식 벽에다 붙이는 내용입니다. 이제 입장하려고 테이프 끊는 것이고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교회를 지어서 치아파스 그 총회에다가 우리가 헌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당 증서를 그 총회에다 주기 위해서 우리 사모님이 헌당 증서를 읽고 이제 하는 과정입니다. 그날 그 안에 들어온 분들이 한 200명 됐어요. 그런데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바깥에 저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그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돈으로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서 아주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입당 예배가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 목회하는 우리로 말하는 강도사지요. 강도사와 그 부인과 아기. 지금 모양이 이렇습니다. 지하 1층 교육관으로 깨끗하게 단장이 됐고 지상 1층은 본당이고 앞으로 지상 2층을 올려야 되는데 이건 아직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 올려서 교제실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신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개신교 목사님들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성장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2007년부터 신학을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학교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신학을 했는데, 신학 공부를 시켰는데, 금년에 7회 졸업생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학생이 약 한 38명. 뭐 신학교 치고는 참 너무 적죠. 그러나 거기는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신학교 지망생들이 없어요. 거기서는요. 캐토릭 문화권이니까.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기서 선발을 해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지도자를 삼는, 금년 여름에 있는 고등학생들, 우리 그 개척한 교회에서 성장하는 고등학생들 수양회 하는 사진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거는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6,000평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모여가지고 지금 그 기공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예, 땅 정지하는 것이고요. 길 닦는 겁니다. 저런 걸 전부 다 우리 손으로 수작업으로 합니다. 기계가 없어가지고. 그 건축하는데 그 모든 계획이나 이런 건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파는 것도, 철근을 넣는 것도, 세멘트를 이렇게 비벼 넣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 지금 그 그림도 제가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땅 파는 내용이에요. 제가. 예, 기둥, 철근 기둥 이 허리만큼 이렇게 파도록 지시를 해서 기초를 든든하게 해서 앞으로 2층을 올릴 그럴 계획입니다. 철근 작업하는 거고요. 예, 철근 이제 기둥 세우는 그림입니다. 예, 세면 이제 작업하는 거고요. 예, 이 아무리 그 정글 지역이지만은 기초를 아주 완벽하게 합니다. 낭중에 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철근 다 넣고요. 기초 위에도 또 철근을 또 대서 2층을 올려도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작업을, 남자 기숙사 하나, 여자 기숙사 하나, 그리고 본관 하나 이렇게 짓는데 9월 5일에 시작해서 이번에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면 바로 선교지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저 공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생각나실 적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목이 교회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이셨기 때문에 이 성현교회가 오늘에 이르렀고, 여러분들이 참 일꾼으로서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최 목사님 중심한 성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요, 성현교회를 볼 때는 성현교회 같은 귀감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과찬이 아닙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로 성장된 데는 목사님의 목회 경력, 목회관과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일꾼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높이 치하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 네,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일꾼이 하는 고백입니다. 일꾼은 말이 많지 않아요. 이게 내용을 보면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이르되,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5달란트를 남겼나. 말 몇 마디입니까? 한 서너 마디예요. 그리고 일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2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는 뭔 꾼입니까? 말꾼이요, 말꾼. 말이 얼마나 많아요. 일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남긴 거 없어요. 말을 몇 마디를 하는, 일꾼은 3마디인데 말꾼은 여기 14마디를 하는 거예요. 14마디. 그러면서도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성현교회 일꾼 되신 여러분들,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가슴 치면서요. 나는 성현교회 말꾼이다. 다시 합시다. 나는 성현교회 일꾼이다. 할렐루야.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복음의 일꾼, 하늘나라의 일꾼, 성현교회의 일꾼,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성현교회 역사 속에 이러한 일꾼들의 이름은 길이 남습니다.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호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다 기록해서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그렇게 위대하게 한 배후에는 내 혼자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많은 일꾼들이 있었다고 오늘 로마서 16장에 소개하고 있는데 28사람의 이름을 호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름이 어려운 일이죠. 로마 이름도 나오고, 예? 여기는 왕족도 있고 유대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또 남의 하인 출신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일꾼이에요. 다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꾼 때문에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데 결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회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최 목사님께서 세월이 지난 후에 눈을 감고 성현교회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눈앞에 수많은 일꾼들의 얼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자매. 이야, 위대했다. 이런 흔적이 교회 역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가십시다. 이제 로마서로요. 로마서 16장으로 돌아갑니다. 1절, 로마서 1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로마서를 다 써가지고 로마 교회에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 보내는데 사람을 누구를 추천했느냐? 여자분을 추천하고 있어요. 이때는 전부 남자들이 앞장서고 남자들이 이름이 거명되고 남자들이 앞에 서서 일할 때예요. 그런데 파격적으로 자매,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겐그리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개척선 후에 고린도 교회가 한 3, 4마일, 3, 4km 떨어진 곳에 개척한 교회예요. 조그마한 항구 도시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본교회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다 보내는데 본교회 출신도 아니고 조그마한 지교회, 그것도 여자를 추천해서 이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남자 장로님들이나 이런들 화나겠죠? 이거 우리는 뭐냐? 그런데도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베는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됐고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애들이 학교 가서 잘못하면은 너 보호자 데려와 이러면 누구가 갑니까? 어머니가 가거나 아버지가 하지요. 그게 보호자입니다. 근데 이 베베거는 젊은 여성인데 사도 바울의 보호자다 이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죽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럴 때예요. 도망쳐 다닐 때예요. 이럴 때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도망쳐 다니면서 그들이 갈 길은 어디냐? 로마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니까. 로마로 가서 거기 가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쓸 때예요. 피난을 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디를 거쳐서 가느냐? 고린도 항구가 갱그리아입니다. 갱그리아 항구예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요. 그러다 이제 가려고 와서 기다리는데 지금처럼 배가 뭐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바람이 불면 뭐 몇 달이 걸리고 하니까 그 갱그리아 조그마한 항구 도시에 와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도망쳐서 로마로 가려고. 거기서 어디서 자고 먹고 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먹고 자고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어디를 찾아가겠어요? 교회를 찾아가야죠. 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갱그리아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로. 그러면은 이 갱그리아 교회가 뭐 넉넉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가 이 여집사입니다. 베베라는 집사가 그걸 커버하는 거예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사람들이 잡으러 오면 보호를 해주고 보호했다는 그 말입니다. 나의 보호자. 사도 바울도 이 베베의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알고 갱그리아 교회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중요한 일을 베베에 맡겨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갱그리아 교회도 아무도 컴플레인 안 하는 거예요. 반항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분이죠. 이런 이 교회의 보호자, 교회의 일꾼. 그래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랬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네? 별로 하기 싫습니까? 자, 다시 한 번요. 나는 성년교회 베베다. 예.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모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누가 보호를 하겠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사실 목회자는 영적으로는 강하지만요, 육신적으로는 참 나약합니다. 누가 걸고 들어오잖아요. 목사님에게, 목회자에게 걸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가 시비를 붙는다 이게요. 같이 못 싸워. 뭐 별의별 모함을 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당하는 거예요. 뭐 해를 가하려고 해도 같이 못하잖아요. 이럴 때에 이것을 보호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베베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호자였다 이거예요. 갱그리아 교회. 이러한 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제가 믿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런 일꾼 필요하지요? 여러분들이 갱그리아 교회 베베처럼 성현교회 베베가 될 것을 축원합니다. 이분은 혼자인 것 같아요. 가족 상황은 없어요. 베베 자매한 걸 보니까 혼자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혼자 예수 믿는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그런 형편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인물 한번 보십시다. 여기 28분을 소개를 했는데 그분들 면면을 다 볼 수는 없어요. 두 번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아멘.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건 부부지요.
우리 교회 부부 집사님들, 부부 장로님들, 부부 권사님들 참 귀한 겁니다. 복으로 생각하시고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부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동력자다 이랍니다. 사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느냐? 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목회는 동력 없이는 못합니다. 누가 성현교회 목회의 동력자가 되겠는가? 누가 되겠습니까? 뭐 부목사님들이나 하지, 뭐 전도사님들이나 하지. 그렇습니까? 내가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브리스가가 되고 아굴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성현교회가 오늘에 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지요? 2부 예배에 물어보니까 아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아니에요? 앞에 앉은 분들이 잘 아시네. 2부 예배도 앞에 앉은 분이 또박또박 얘기해요. 어떻게 알아요? 예? 사도행전 어디예요? 저 정도 알아도 대단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면 읽지는 않겠어요. 거기 보면은 브리스가는 아내라는 것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천막 사업하는 텐트 만드는 사업자였어요. 로마에서 그걸 하다가 로마 황제가 핍박이 가해지면서 외국 사람들 다 추방할 때 이 두 부부가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와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선교하러 들어가서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자란 말입니다.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야 되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만드는 천막 공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천막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브리스가를 전도를 했고 아굴라가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도해서 이 두 내외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할 뿐이 아니에요. 전도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이 두 내외가 선생님은 이제는 복음만 열심히 전하십시오. 그 뒷바라지는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사업을 했어요.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울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기네 집에서 로마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만드는 공장이 있죠. 그 공장에서 예배당이 시작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의 목회에 동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 미국 오셔서 시간을 좀 같이 가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면은 성현교회 얘기하잖아요. 뭐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분들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그만 다 이제는 안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할 때 오늘의 성현교회 성장을 얘기하시면서 정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베베와 같은 이런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현교회가 성장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을 때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이야, 정말 이런 귀한 분들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현교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베베 같은 분에게 지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 헌신과 일하는 일의 내역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후손들이 기억합니다. 흔적으로 남습니다. 일꾼이 돼야 돼요. 여기처럼 말꾼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목회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내놨다 이랬어요. 목숨까지. 이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힘은 첫째는 성령의 역사지만은 인간적이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에 어떤 환난에서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런 성도들이 배후에 있을 때 죽음을 불사합니다. 목숨을 내놓는다 이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목회자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생각 드시죠? 훗날에 아버지 앞에 설 때 그것이 증거입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뭐 믿으면 믿었지 무슨 목숨까지 내놔. 이건 너무하잖아. 그거 너무 광신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훗날에 주 앞에 서는 날에 그것이 흔적이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한 분만 더 생각해 보시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랬어요. 루포의 어머니지 사도 바울의 어머니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처럼 해줬다 이거예요. 흠이 있어도 어머니는 어쩝니까? 다 덮어주죠. 아까 우리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게 하소서 찬송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은 자녀의 조금 부족한 것도 실수한 것도 다 덮어줍니다. 그러나 고약한 시어머니는 없는 것까지 들춰내는 거예요. 뭐 요새 시어머니와 며느리한테 뭐 끔뻑 다 죽어 지낸다 그러니까 또 별개입니다. 어머니는 필요합니다. 교회에. 목회자도 목회하는데 성도들이 어머니 같을 때 목회자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어머니 역할을 안 해주면 누가 돌보겠어요? 신앙적으로. 목사님 혼자 다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또 따라 합시다. 자, 나는 이거밖에 장기가 없어요. 나는 성년교회 어머니 역할이다. 누가요? 어머니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교회만 오면 기쁘고 약한 사람이 힘을 얻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루포의 어머니라는데 루포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알아요? 여기 우리 집사님 대답을 아세요? 2부 예배 참석했어요? 마가복음 15장 다 찾아보십시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대개 다 이거 참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잘 몰라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럼 여기 이름이 나오죠? 루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루포의 어머니는요? 시몬의 아내죠. 시몬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사람이요. 로마의 형법에 보면은요, 그러한 형장기를 지고 현장까지 간 사람은 거기서 구경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줘요. 다른 사람 다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못 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못 봤어요.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다 저 밑에서 보지 가까이 못 봤어요.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 쓴 그 밑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을 얻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손과 옆구리
이마에서 흐르는 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씻어 구원하시는 이 역사적 사실을 구레네 시몬은 봤어요. 거기서 현장에서 두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 지옥 가는 지옥과 천국의 형편도 받고 온갖 예수님을 위해하는 그런 사건도 받고 7마디 마지막 말씀도 보았고 다 이뤘다고 운명하신 후에 온 천지가 캄캄해지고 일어나는 그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레네 시몬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로마 병정들이나 그 형 집행하는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의 그 운명하시는 광경을 보고 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고백했다고요. 구레네 시몬은 안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와가지고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3일을 기다려본 거예요. 3일 만에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늘나라를 증거하시는 것. 이것을 확실한 구레네 시몬은 집에 돌아가서 그 사실을 자기 부인에게 전한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전한 거예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그 남편 구레네 시몬은 세상을 떠났고 그 부인 루포의 어머니는 자기는 여자고 나이가 있으니까 다니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은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역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불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돌에 맞아서 말입니다. 다 죽은 거예요. 죽어서 성 밖에 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누가 미음이라도 좀 먹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맞아서 초죽음이 됐는데 어디 잘 때라도 좀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이 루포의 어머니 같은 이런 분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적으로 몰아서 때려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호하면 자기한테 손해가 올 걸 뻔히 합니다. 자칫하면 나도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래야 그걸 무릅쓰고 나를 죽여라 하면서 사도 바울 같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끌어안아서 어머니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선교 역사 속에 기억 속에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이러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전파가 되었고 지금도 땅끝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베베와 같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루포의 어머니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나와서 헌신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되고 더 거기에 불타는 교회 일꾼으로서 일을 하면은 이 성현교회는 세계에 귀감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성현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도 목사님하고 잠깐 사무실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눴어요. 정말 귀감이 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높이 치하며 여기에 일꾼된 여러분들에게 깊은 애정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헌신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